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도 이 두 길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심사숙고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은 인간 편에서의 지혜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믿지 말라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하는 온갖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두려움과 분노 혹은 헛된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말들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내용일 때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는 순간 이 잘못된 말들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작년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파도처럼 몰아쳤으며 그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죠. 저도 누군가에게 받았던 가짜 뉴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갖 말을 믿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정보들의 함몰이 되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괴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행동을 삼가라. 이러한 조언은 소문들을 그대로 믿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후에 믿고 행동하고 전하라라는 것이고요. 확인이 만약에 어려우면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헛된 기대 속에 부풀어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믿어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고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답하였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또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2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은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그 핵심을 보는 것이 지혜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쉽게 감정에 따라 화를 내고 행동합니다. 상황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화로 인해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모델이 되시는,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 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